샬롬.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뇌에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현대에 급변하고 변화 많은 것들, 두렵고 초조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병들었을 때에도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잠언 24장 1절에서 16절에는 의인은 다시 일어나리라. 넘어지고 넘어져도 의인은 다시 일어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당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강한 힘을 가지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는 공의로운 것이라 우리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지식과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깨닫게 되면 당당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학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유명한 것이 있으면 당당하고 프라이드가 높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건 세상적인 것이고 시간이 지나가면 변화가 됩니다. 유명했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망신을 당하고 불명예스러운 일을 겪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배운 학식이 짧고 가진 것이 적다고 낙심할 필요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시편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이것이 당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당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적인 것이 부족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두렵지 않고 당당할 수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의 거친 풍파를 보듯이 가지고 있는 것, 학위, 졸업장, 능력으로 평가하고 판단받으니까 남보다 우월감이 있을 때는 우쭐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남보다 밑에 있으면 열등감을 갖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에서 벗어나서 지혜롭게 사십시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지식이 올바르게 있다면 그는 당당하고 존경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당당하기 때문에 어리석지 않은데 세상에 지식만을 놓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형통하는데 그것이 올바른 방법에 형통한 것인지 나쁜 방법에 형통한 것인지 사기나 모략을 통해서 형통한 것인지 따지지 않고 우리 집 평수가 수십 평이요, 잣다운차가 몇 개요, 집이 몇 채요, 통장 잔고가 얼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짓인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먹을 것이 가득 차더라도 서로 치고받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많은 부끄러운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악인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한순간에 쓰러지는 잿더미와 똑같아서 사라지게 됩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입술에 못된 마음을 품어서 남을 해치고 인가지라고 어렵게 합니다. 왜 그런 것을 따라 하시려고 합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 마치 집을 짓는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스턴 지역, 뉴잉글랜드 지역에는 특징이 하나가 나무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벽돌집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나무로 집을 짓는 것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집을 뚝딱뚝딱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을 포함하는 뉴 잉글랜드 지역은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목재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벽돌은 흙으로 불에 단련해서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렇게 벽돌로 한 장 한 장 쌓기가 수평을 맞추고 수직을 맞기가 힘들어서 기술자가 참으로 얼마 없습니다. 근데 뉴잉글랜드 지역을 살아본 사람들은 하나 알게 되죠. 겨울에 나무집들은, 옛날 나무집들은 무척 춥다는 것입니다. 단열이 잘 안 돼 있죠. 그러나 벽돌로 두껍게 쌓은 집들은 짓는 데 오래 걸리지만, 그러나 한겨울에는 단단하고 세월이 가도 오래 튼튼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금방금방 속성으로 빨리빨리 하다 보면 마치 모래터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금방 짓고 화려할지 모르겠지만 한순간에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벽돌을 쌓고 돌을 쌓아서 집을 짓는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짓는 과정은 어렵지만 한 번 지으면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는 것, 그와 같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느릴지 모르겠지만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것처럼 튼튼해서 세월이 가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 가지 변화와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기초를 갖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 우리가 낙심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병들어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우리 마음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스스로 자위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마음에 삶 전체를 움직이면 정말로 마치 좋은 음식을 보약을 먹은 것처럼 삶 자체가 튼튼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 없는 자가 주여 나는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놀라운 새로운 영감으로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식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원래 타고난 생물학적인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지 못한 게으름 때문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문제로 태어났으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태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곤란할 때 해야 될 가장 올바른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는 크고 작은 전투와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빨리 앞만 보고 달려가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분별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만 산다고 좋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전략으로 싸우라. 큰 그림과 작은 그림, 먼 훗날까지 앞날을 바라보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음이라. 나의만의 생각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얘기도 듣고 협의도 하고 또한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를 분별해서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집과 고집과 경험으로 나가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승리를 준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진 사람을 고귀한 인품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인품이 탁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를 비유로 설명한다면 포장지와 같습니다. 아주 빛과 번쩍한 화려한 포장지가 아니라 그냥 종이 같은 그런 포장지 있는데 무엇이 쌓여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고
찡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아름다운 향기가 들어있는 향이 들어있거나 꽃이 들어있다면 포장지가 부족하더라도 그 불어나는 향기나 그 멋진 모습으로 사람들한테서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썩고 냄새나는 쓰레기가 들었다면 포장지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받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체적인 것이 남보다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찌그러지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고상한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이 지혜는 아름다운 향기 같아서 그것을 담고 있는 질그릇도 멋진 그릇처럼 근그릇처럼 대접받고 인정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 또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것을 가진 사람을 거룩하고 새롭게 하고 의롭게 만든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모든 세상의 악한 것을 통해서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 입술과 마음에 못된 뜻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겉으로는 겸손할지 못하지만 심령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못된 생각이고 밖으로 드러난 행동이 이간질이요 다툼이요 싸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모르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다투게 하고 미웃게 만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병들었거나 연약하거나 무약하거나 여러 가지 힘들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아멘. 환난 날에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이는 것과 그것이 있는 것은 다른 것이 뭐냐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봐줄 거라고 선포하고 소망을 갖는 것과 나는 끝났어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 나는 포기하고 낙심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교회 문턱을 많이 밟은 것과는 상관없이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힘들고 어렵고 지금 분명한 환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으켜 세울 것이란 그것이 어쩌면 평탄한 길을 갖는 사람보다 더 칭찬받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환난을 주셨을까요? 왜 이런 낙심과 어려움을 줬을까요? 이것을 겪는 사람들은 그것이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목마르지 않을 때 물 한 컵이 뭐 중요한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목말라 봤던 사람, 그래서 물 한 컵을 얻어먹었던 사람은 주변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는 마음이 다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가졌던 이심전심이여 심파시여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돼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거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라. 육체적으로 문자적으로 육신이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면 좋겠죠. 의사나 간호사나 약물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훈련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는 그런 문체적으로 육체가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라는 뜻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뜻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알리라는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을 가르치고 남에게 칭찬과 인정받는데 그것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불의한 것으로 판단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세상사에 이런 것들이 참 많죠. 과거에는 맞았는데 현대 기준은 틀린 것이고 현대 기준에 틀렸는데 또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래서 세상 법정 가면 유지와 무지가 늘 왔다 갔다 하고 정치 싸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참으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변해도 사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변화 있을 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숨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는 성경을 한번 읽고 나는 잘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재미난 비유를 씁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송이꿀을 먹으라, 많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될 때는 지금처럼 초콜릿이라든지 설탕이나 캔디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때 가장 단 것이 자연계에서 있었던 것이 아마 꿀 중에서도 귀한 송이꿀이었을 것입니다. 귀한 꿀을 먹게 되면 입안이 얼마나 달겠습니까? 몸에도 좋고. 근데 지혜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세상 거는 적당히 먹으면 배불러지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먹어도 탈이 나지 않고 오히려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목회를 하고 그래서 평생 말씀을 읽고 도전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지혜를 더 많이 얻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이만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식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굶겠습니다와 똑같은 어리석은 표현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 많이 먹고 더 얻고 더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되면 중요한 것은 우리는 넘어져도 미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답답한 현실이 있습니다. 이거 과연 언제쯤 해결될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 더 좋고 더 은혜롭고 더 축복된 미래가 있음을 아시고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을 헤아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가 많이 들어올까요? 사이비가 많이 들어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단들, 사이비들, 사단막이 들어서 교회 내에서 성도들을 서로 다투게 하고 힘들게 하고 교회를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어다. 의인의 집을 엿보아서 의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힘들게 하고 그의 처소, 교회와 그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정말로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쫓겨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을 행한 사람들은 아주 그 벌을 심하게 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힘들고 넘어지고 쫓겨나고 아파한지라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의인도 넘어지고 의인도 시험을 받고 의인도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의로운 행동을 했는데도 넘어지고 고통 중에 있고 번민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하호 하나님이 의인들이 고통받는 것을 조롱했던 사람들, 그러나 나중에 그 조롱소리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는 것을 아시고 주의하셔야 될 것이고, 지금 넘어지고 엎어졌던 사람들 눈물 흘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우리 주님의 강한 손이 있음을 아시고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날 그곳은 지옥이요 불못이요 영원히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도 낙심한 가운데도 버림받은 가운데도 조롱받은 가운데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깨달아 어떠한 순간에도 겸손하며 찬양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령이 장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도록 잡아주신다는 말씀에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주여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러 가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